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할 개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1에서 24장까지 장 제목을 읽으십시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 배경.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편리상 두 권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와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무엘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선지자 학교를 창건했고 이스라엘 왕국의 근본적인 원칙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 때문에 이 성경에 사무엘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선지자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선지자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무리라는 단어로 유추한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선지자 학교는 라마에 있었고 나머지들은 후대에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설립됩니다. 여기서 선지자 생도들은 읽기, 쓰기, 음악, 법률, 그리고 성경의 역사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직종에 종사하였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왕의 고문으로도 종사하였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되자 사무엘은 자신을 율법보다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 훈련시킬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한 세기에 걸친 역사였습니다. 반면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왕으로서 보내게 된 40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32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는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등의 대국들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의 침입 등으로 약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부의 압력이 없이 왕국 정치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세우지만 왕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일 뿐이고 이스라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왕은 언제든지 다른 왕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도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수도 있었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 되심을 찬양했고 괴로울 때에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69편 17편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왕이었지만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음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택하셨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무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치자가 된 것은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을 세운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에게 보상 대신 처벌해 죽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늘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예레미야 49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